제목은 그냥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오늘 뭐 성경 안 봐도 이것만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본문은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인데 제가 그냥 출애굽기 18장을 좀 볼게요. 출애굽기 18장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시죠? 네? 모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도로가 모세에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일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 식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게르손과 십보라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이드로와 내 아내와 함께 이제 두 아들이 더불어 내게 왔다. 그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장인을 맞아 절하고 입 맞추고 문안하고 이제 함께 장막에 들어갑니다. 이드로하고. 이제 모세가 이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그 구원하신 일들, 애굽에서 구출하신 일들, 이거를 장인한테 다 얘기를 했어요. 말하니까 그 이도라가 듣고, 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였다. 아, 참 기쁜 일이구나. 그러면서 이도로가 하나님을 찬양하죠. 야, 너희를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셨구나. 아, 이제 알았다.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을 행하는 사람들 이기셨도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이제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이제 제물을 드리고 모세와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 이게 이제 앞부분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제 13절부터 볼 건데, 그 앞부분에 대한 내용은 그거예요. 그냥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왔다라는 거죠. 그거를 다 전했더니 이도로가 듣고 너무너무 기뻐했다라는 얘기. 그 얘기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은 13절부터인데, 이튿날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재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세가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200만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200만 적어야 많아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200만. 그죠? 그 재판을 하고 있는데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있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고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행하는 이걸 보는 거예요. 다 봤어요. 그냥 백성들은 앞에 앉아있고, 백성들 쫙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답답해서, 야,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되느냐.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이게. 너는 왜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둘 다 짜증나는 거야. 둘 다. 그죠?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얘기를 하죠. 그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온다. 나한테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억울한 일이 있겠죠. 내게로 오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다 양쪽을 재판하여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그랬더니 장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어저께도 저 소리 나더니 내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네가 하다가는 기력이 쇠해. 그래서 네 일이 너무 중요해. 너 혼자 할 수 없어. 이거 오늘 제목이에요. 너 혼자 할 수 없다. 야, 너 기력이 쇠하고 너무 중요한데 혼자 할 수 없어. 너 이제 내 말 들어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방침을 하나 가르쳐 주겠다. 그 백성들이 그 사건을 가져오면은 뭐 당연히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그 길을 가르쳐 보여야죠. 근데 그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비워하는 자를 살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뽑아라. 그래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는데 큰 일은 네가 하면 돼. 작은 일은 맡겨진 사람들에게 재판할 수 있게 해. 그들이 너와 함께, 모세죠.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지 네게 일이 쉬우리라. 일을 쉽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이 일하고 하나님 내게 허락하시면은 이 백성들도 이 모든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갈 것이야. 다 힘들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요거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없으려.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목이에요.
모세가 이제 말을 들었어요.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해서 그 중에서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백성의 우두머리를 삼아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뽑아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고 그리고 이제 어려운 일은 모세한테 가지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했다. 그걸 보고 이제 모세가 장인을 자기 땅 미디안 땅으로 보냈다라는 게 오늘 그 18장에 있는 전체적인 말씀입니다. 다 이해하셨죠? 18장에 있는 말씀. 그럼 이제 우리가 질문 하나씩 하겠습니다. 그럼 이드로는 어떤 사람인가? 이드로. 출애굽기 18장 1절에 보니까 미디안의 제사장, 모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이고 모세의 장인입니다. 그 사람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신 일을 이드로가 다 들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18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또 이드로는 어떤 일을 했냐? 그러니까 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한테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그랬더니 그 구원하심을 보고 뭐 했다?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 기뻐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그 앞장인데 18장 바로 앞장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는 르비딤에서 목이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아말렉하고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르비딤에 이제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에 도착을 했는데 물이 없었어요. 그 앞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돌로 치면서 원망을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군요. 그리고 또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약한 틈을 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옵니다. 이 아말렉과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냐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도와줘야지. 어려울 때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말렉이에요. 그럼 이드로하고는 완전히 비교가 되죠. 이드로는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이고 아말렉은 어려울 때 더 어렵게 만든 사람이다. 당연히 우리가 함께 기뻐해야지. 그게 누구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친구예요. 친구는 뭐예요? 함께 기뻐해 주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함께 슬퍼해 주는 거예요. 이드로의 마음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드로 한번 생각해 봐봐요. 이드로. 모세가 애굽에서 이제 사람 죽이고 도망쳤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디안 땅에 거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이드로의 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딸을 줘요. 모세에게. 뭘 믿고 줘요? 도망친 사람인데. 그리고 이제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처가살이를 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근데 모세가 어느 날 잘 살다가 자기 장인한테 와서 얘기해. 내가 양 치다가 가시덤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그래요. 내가 몇 차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된다고 하나님이 설득해서 내가 지금 애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내와 장인을 일단 버려두고 자기 백성 구원한다고 애굽으로 그냥 갔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동안 소식이 끊겼다가 얼마 후에 200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마어마한 사람을 지금 끌고 온 거야 모세가. 그리고 이제 모세는 오랜만에 만난 장인에게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뭐 홍해 얘기도 했고 무슨 얘기도 했고 다 얘기를 했을 거예요. 모세의 이야기를 들은 이드로가 함께 기뻐해 줬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좀 무슨 일이 있으면 특별히 속장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함께 영차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그죠? 사람이요 영차 이렇게 힘만 해줘도 힘이 되는 거 격려가 되는 거예요. 속장들의 역할은 뭐냐 그랬더니 속도원들 있으면은 영차해주고 격려해주고 이 일 잘해야죠. 함께 기뻐해주고 이드로처럼 함께 기뻐해주는 일, 웃어주고 기뻐해주는 거. 그것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그래서 사람 만나면 반가워해주고 뭘 해도 인정해주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있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뭘 해요? 힘도 없는데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기뻐해주고 자랑스러워해주고 칭찬해주는 거. 이런 것들 해주는 게 속장의 역할이다. 뭘 가르쳐주기보다 그냥 기뻐해주고 함께 기뻐해주는 거. 여러분 그 지음지교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춘추전국 시대에 검은고 잘 타는 유배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검은고의 명인이죠. 그리고 초나라의
이 사람 초나라 사람이었는데 진나라에서 일을 했죠. 자기 나라로 이제 사신으로 갈 때 고향을 찾아가는데 보름달이 있어서 그 기분에 취해서 검은고의 명인이니까 검은고를 타는데 나무꾼인 종자기가 그 배가의 검은고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야, 그러면서 그 종자기가 이를 알아듣고 야, 정말 태산과 같이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높은 산을 떠올리면 태산과 같이 칭찬을 하고 강물을 떠올리면서 검은고를 치면은 야, 이건 장강과 항아가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검은고의 의미를 알아주었던 종자기에게 야, 우리 내 소리를 알아주는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너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의형제를 맺어요. 배가하고 종자기가.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에 우리 함께 만나자. 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해가 돼서 배가가 나무꾼 종자기의 의형제를 맞췄던 종자기를 찾아가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종자기의 무덤에 가서 배가는 이제 마지막으로 검은고를 그 무덤가에서 종자기를 위해서 막 연주를 하죠. 그리고 나서 연주하는데 줄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지음지교. 왜냐면 더 이상 내 음악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 종자기 하나가 이제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소리를 알아준다는 거죠. 내 소리를 알아주는 거. 그래서 친한 친구를 얘기할 때 뭐 중마고, 관포지교 이거 얘기를 할 때 지음이라고 하는 얘기도 해요. 지음지교라고 하는 얘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나는 여러분들이 뭐 이드로가 모세의 마음을 알아주고 영차했던 것처럼 서로 마음을 알아주고 소리를 알아주는 거 있잖아요. 하면 아, 그 소리구나. 아 하면 그 소리구나. 그러면서 이제 소리를 알아주고 그 가치를 알아주는 거잖아요. 그 소리의 가치. 그래서 모세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 이 사람이 이드로였었다. 서로의 가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배가는 될 수가 없죠. 배가가 될 수가 없잖아. 얼굴 좀 펴요. 배가는 될 수가 없잖아요. 배가 심각하게 듣지 말고. 여러분, 배가는 검은고 연주 상위 1%의 연주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지금 노력을 해도 배가는 될 수가 없는데 종자기는 될 수가 있어. 종자기. 실력을 갖추기는 어렵지만 들어줄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장은 그냥 그 속도원들이 있으면 어려운 얘기 있으면 잘 들어주고 말 많이 하지 말고 내 말 잘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기쁜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속장도 그냥 교회 안에 작은 교회 목사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속도원들이 아프면 여러분들도 애달잖아요. 지음과 같은 종자기 같은 사람. 정말 이런 사람들이 일을 맡아서 함께 일해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따뜻해지겠습니까? 종자기 같은 사람이 돼야지. 내가 알아요. 그냥 뭐 속도원들이 속상한 얘기하면 속상한 얘기 듣고 같이 아파해주는 거 아는데 이드로는 어쨌든 모세에게 있어서 그렇게 종자기와 같은 사람이었었다는 거죠. 이드로가 그럼 무엇을 봤는가? 13절입니다. 거기 13절에 보니까 백성을 재판하는 걸 봐요. 모세가.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을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서로 피곤한 상태잖아. 이걸 본 거예요. 출애굽기 18장 14절에 보니까 행하는 일을 보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야, 네가 왜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내 곁에 서 있어? 야, 이거는 정말 아니야. 이건 내가 볼 때 이건 아니야. 이거 어찌 된 일이야? 네가 홀로 왜 앉아 있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는 죽도록 일을 했습니다. 200만 작은 숫자가 아니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툼이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백성들한테 문제가 많았을 거예요. 그 중에 억울한 일이 있는 사람이 모세를 만나야 되는데 모세 혼자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기다리는데 지치는 왜 짜증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나름대로 지치면 백성도 지치고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리면서 지치고 모세는 백성들을 또 지치고 이거 보면은 서로 짜증이 나잖아요. 탈진하고. 여러분들 지치고 피곤한 모습을 보이는 게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은 뭐예요?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충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치 여름 가뭄에 얼음 냄새와 같이 기쁘게 하는 게 그냥 열심히 막 그냥 하면서 짜증내는 건 충성이 아닙니다. 막 에이씨 나 혼자 막 이거는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은 그 일 시킨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충성이에요. 일 시킨 사람이 있으면 그 일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야지 그 모습을 보고 근데 그냥 일 시킨 사람이 불안한 거야. 아유 저것도 언제 짜증내갖고 무슨 말 할까 아닌가. 그래서 힘들어서 어둡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이도로는
딸도 생각했을 거예요. 사이가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 말을 듣고서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하는 게 안 좋아.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백성이 지금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온다고. 아니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는데 그 양쪽을 재판하여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법도를 알게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내게로 지금 다 오고 있다고. 내게로 온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생각한 거죠. 이도로가 모세의 이 말을 듣고선 혀를 차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내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 옳지 못해. 이거는 너와 함께한 백성이 기력이 세질 거야. 백성이 지칠 거야. 일이 너무 중요해. 오늘 제목이에요. 이것만 기억해도 네가 혼자 할 수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야. 나 혼자 할 수 없고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야.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야.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야. 이 모세의 말을 듣고 이게 똑같은 대답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건물 안에 서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여기서 함께 지어져 간다. 중요해요. 우리 다 함께 지어져 가요. 우리 함께 하는 거. 일을 쉽게 하는 거 당연히 그러죠. 함께 하면 일이 쉬워지는 게 뭐든지 일을 쉽게 하는 방법은 함께 하는 것이다. 함께 합력하는 거. 이거 기억해야 돼. 혼자서는 할 수 없다. 그리고 혼자서는 할 수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기억해야죠. 사람은 원래 그냥 모든 거 다 혼자 할 수 있게 창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담이 혼자 있는 거 보고 좋지 않아서 돕는 사람, 돕는 배필을 하나 만든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도 받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한 사람이 모든 재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 지혜, 한 사람의 지혜로만 충분치가 않습니다. 탁월한 사람, 한 사람의 힘만으로 공동체를 나가기는 힘들어요. 다 돕는 배필이 필요한 거예요. 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목사의 마음을 가지고 돕는 배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거. 정서적으로 여러분들 함께 있을 때 강력해집니다.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요, 이게 정말 이게 외로움이라는 거 있잖아요. 정말 무서운 거죠, 외로움. 혼자 일할 때는 효율성도 떨어져요. 그래서 팀으로 일하면서 함께 일할 때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육체적으로도 탈진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든 혹은 육체적으로든 이게 함께 일을 하면은요 충분히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 혼자는 항상 위험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렇게 정서적으로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건강한 소그룹, 이게 이제 우리가 속해가 건강한 소그룹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건강한 소그룹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서적인 치료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밥도 같이 먹는 교제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신앙생활이란 그런 거예요. 혼자 독불장군으로 할 수 없는 거고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같이 함께 마음을 나누어야 되고 나는 우리 교회가 이제 소그룹의 필요성이 정말 확대되어져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그룹의 필요성. 왜냐면은 현대인의 병이 뭐냐 그랬더니 심리적인 고독이야. 그래서 요즘에는 다 그냥 혼자야. 밥도 혼자 먹고 뭐도 혼자 하고. 근데 이게 저는 보기 좋아요? 민감하게 대응해야죠. 네. 우리가 함께 소그룹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면은 못 떠나요. 그래서 속회와 같은 이런 적절한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 소속감을 가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맡겨져 있는 4명, 5명, 6명, 많게는 뭐 8명, 10명까지 그 사람을 잘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지고서 속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 소그룹이 오늘 출애굽기 18장 구약적인 원리잖아요. 교회 안에 작은 교회. 그리고 속장은 그 교회 안에 작은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도로는 모세의 말을 듣고 이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똑같은 대답이죠. 전도서 4장 10절.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면 일으켜 줄 수 있어요. 근데 홀로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여러분 속돈 가운데 혹시라도 시험 들어가고 한 사람 넘어져 있으면은 붙들어 줄 수 있어야 돼요. 혼자 있으면은요, 신앙생활 혼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아무 곳에 속하지도 않고 그냥 교회만 나오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 사람 넘어지면 일으키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이제 전사님이 이렇게 이제 돌아보고 그러는데 붙들어 줄 자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방치해두면 안 돼요. 특별히 오랫동안 방치해두면 안 돼요. 오랫동안.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이건 화가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 사람이 화예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죠. 근데 한 사람이면 어떻게 따뜻하겠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져요. 근데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어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혼자는 위험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속회가 굉장히 건강해야 됩니다. 그 속장이 굉장히 건강해야 됩니다. 이거 혼자 있으면 춥고 둘이 있으면 따뜻하다. 정서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오래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속회 안에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어떤 그 영적인 채워줌이 속회 안에서, 그런 정서적인 채워줌이 속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골방에서 우리가 1시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1시간 사람 만나서 교제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내가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서 교제하는 거. 그래서 기도하고 교제해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균형 있게 가야지. 이렇게. 그 17장에서 나오는 얘기도 그거예요. 앞에 바로 아말렉과 싸우는데 모세 혼자 기도하고, 기도만 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나와서 여호수아하고 싸워야지. 현장에 있어야지 사람이. 그래서 기도하고 교제하라. 이거 중요해요. 기도하고 교제하라. 1시간 기도했으면 1시간 사람 만나라. 여러분이 신천지 이번에 드러나고 알잖아요. 그 사람은 얼마나 무섭게 사람들 만나요. 연결시키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 있는데 같이 가자고 계속 연결시키잖아요. 그럼 배워야 돼요. 그러면 왜냐면 혼자 놔두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뭐 나와든 안 나와든, 내가 이따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누가 속도건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제가 전사님한테 그 얘기는 가끔 해요. 내가 전사님한테 누구 물어봤을 때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고. 내가 이렇게 물어보잖아. 민철, 그분은 왜 안 나왔어요? 근데 전사님이 몰라. 그럼 안 된다고. 물어봤을 때 알고 있어야 된다고. 내가 그냥 갑자기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전화 안 해봤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속장님들은 더 자기 속도는 얼마 안 되잖아. 네? 그럼 이도로가 내어놓은 대책이 뭐냐? 아까 우리 다 살폈던 거 아닙니까? 내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여러분 뽑힌 사람의 속장은 웨슬리 때에도 밴드는 선출직이었지만 속장은 이게 임명직이었어요. 임명직. 웨슬리 때에도 속장은 임명했고요. 밴드는 그 조직 안에서 속회 다음에 밴드였거든요. 밴드 다음에 서사이어티 이렇게 나가는데 속장은 웨슬리가 직접 임명했어요. 그리고 밴드는 자기네들끼리 선출해서 뽑았어요. 그러니까 속장은 임명직이기 때문에 이건 임명직은 선출직하고 다릅니다. 인정받았기 때문에 목사한테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속장으로서, 그래서 여러분들 자부심을 갖고 나는 목사님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 뽑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서, 어떤 사람은 1000부장이었고 어떤 사람 100부장, 어떤 사람 50부장, 어떤 사람 10부장. 근데 다 똑같은 거야. 뭐 1000명 맡겨도 100명 맡겨도 50명 맡거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충성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맡긴 거예요. 뭐 덜 주가고 왜 나한테는 100명, 나한테는 10명 이런 얘기 하지 말아요. 다 똑같기 때문에 다 맡긴 거예요. 예? 삼아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내게로 가져올 것이고. 그래서 내가 속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얘기해요.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말았어. 그래도 내가 알아야지. 내가 물으면 어떻게 해. 그래도 알아야지. 작은 일은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이렇게 격려해 줄 수 있게.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아닙니까? 여러분들 속장이에요. 이 속장이 모세와 함께, 탈목사와 함께 담당할 것인지, 그러면 일이 다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이 정말 건강하게 잘 활동하게 되면, 교회 안에 작은 교회가 잘 활동하게 되면은 모두가 다 건강해지고 모두가 다 일이 쉬워진다는 거죠. 이거 하자라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우리가. 우리 출애굽기 17장 원래는 이제 어저께 찍은 건데 아말렉하고 전쟁할 때
사람들을 거기서 택한다라는 얘기가 나요. 택한다. 사람을 택했어요. 사람을 택해서 전쟁을 하고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기도를 도움으로 택해서 도왔어요. 아론과 훌도 도왔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에 대한 승리를 했다라는 거죠. 저는 정말 이 동역하는 게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신앙생활 홀로 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불안해. 홀로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홀로 하는 사람은 정말 잘 나와도 불안해. 근데 동역하는 거 아름다워요. 우리가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동역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부족하니까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동역이 필요하다. 작은 일은 혼자 할 수 있지만 큰 일은 같이 해야 돼요.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내 일이 쉬우리라. 이것도 중요하죠.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내 일이 쉬우리라. 같이 하면 쉽다는 거예요. 이 말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돕는 자를 세우라. 이게 속장이에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너 무거운 돌 옮겨놔라. 그래서 이제 아들이 그 무거운 돌 돌려고 들으라고 막 이게 탁 했는데 하나도 못 들은 거야. 하나조차. 그래서 야 다시 한번 해봐. 그래서 옮겨놓으라고 했어요. 근데 또 시작했지만 또 들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도 얘기죠. 그래도 되지 않자 아들이 아버지 도저히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그러면 못하겠어요. 그때 아버지가 얘기를 하죠. 너는 왜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못하겠어요. 이 말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 함께 돌을 드니까 쉽게 들 수 있었다. 같이 하면 되는데 왜 지 혼자 끙끙 매갖고 혼자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지. 왜 못하게 같이 하면 되지.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어려운 문제 있으면은 그냥 목사한테 일단 얘기도 하고 나도 어려운 문제 있으면 누구한테 얘기해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한 사람이 지나치게 무거운 짐을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절히 짐을 나누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지 말고 동역자. 난 여러분들이 동역자는 속자분들. 뭐 독불 잡는 거 없죠. 일하는 법, 같이 일하는 법, 같이 일하는 법을 배워야 돼. 세계적인 부흥사 D.L. 무디도 생키라고 하는 찬양 인도자가 있었고요. 토레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도움을 준 사람이 있었어요. 뭐 무디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했잖아요. 구두수성공이었고. 그래서 공부를 많이 못해서 그래서 이렇게 신학적인 도움을 필요했었던 그 토레이라고 하는 신부가 옆에 있었고 스펄전도요. 설교를 돕는 사람이 7명 있었던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 정말 황금의 입을 갖고 있는 설교가 아닙니까? 이 스펄전이. 근데 그렇게 설교를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랬더니 옆에서 설교를 돕는, 설교 자료를 뽑아주는 사람이 7명이나 있었고, 그리고 그의 교회 지하실에는 스펄전을 위한 기도에 300명의 용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스펄전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전도단이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함 전도단. 속장이 어떤 사람이 되냐? 생키, 토레이, 그 다음에 뭐 300명 빌리 그레함 전도자. 이 목사를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러분이 속회 가운데서 건강하게 여러분이 속이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나는 거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서 제가 이제 목회에 전념하기 위하여서 돕는 사람 뽑잖아요. 7명의 집사를 선출하는데 집사 선택의 기준이 뭘까? 똑같은 거예요. 돕기 위하여서 돕는 7명 뽑는 거예요. 돕는 7명. 형제들과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로지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것이다. 기준이 나오죠. 그 조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일꾼의 조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여러분들 지혜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그냥 문제를 푸는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별것도 아닌 문제를 크게 확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문제는 다 있어요. 문제 없는 새가 없어. 문제는 다 있지. 고난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고난은 다 있지.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픔이 있지. 근데 그 지혜는 문제를 푸는 방식이잖아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은 품지 말게 하고 여기도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나 듣는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판단력이 상실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다 생각에서 나오거든요. 생각하기 때문에 그 행동이 나오는 거야. 잘못된 행동은 잘못된 생각에서 나옵니다. 여기 잘못됐는데 이게 진짜 생각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생각 지키는 거. 생각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은 야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도 있어.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정말 이게 이건 정말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생각이 병들어갖고 삶이 무너지는 것도 봐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잘못된 생각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 사람 자체에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혜로워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지. 아 목사님 왜 저런 사람 속정시켰대 이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 원망하지만 여기 지금 교회에 원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7지사 뽑은 거 아닙니까? 왜 원망이 무섭냐면 이거 전염되기 때문에 무서워. 한 사람이 얘기하면 원망. 그리고 하나 더 좋은 표정 갖고 사실 거예요. 스데반이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스데반 얼굴을 주목하여 봤더니 그의 얼굴이 뭐와 같다? 천사의 얼굴 같다. 얼굴의 변화는 속사람의 변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천사의 마음이라서 천사의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천사의 마음. 내가 말 안 해도 속일 수 없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 안 해도 속일 수 없는 게 속마음이에요. 아유 내가 그냥 마음을 속여야지. 뭘 속이긴. 얼굴 보면 다 아는데. 눈만 봐도 알아요. 마스크 가려도요. 눈만 쳐다봐도 알아요. 요즘에는 얼굴 반밖에 못 보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한테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얘기하지 않아요. 스데반이.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거. 넓어야 돼 마음. 정말 중요해요. 난 속장이 뭐 앞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5번째 마지막 거거든요. 덕이 있는 사람. 로마서 14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내가 언제 로마서 14장에 있는 거 갖고 다시 한번 슬기로운 이거 신앙생활을 이제 다음 거 찍으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기쁘시게 하죠. 근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일에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 그랬잖아요.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 이제 우리가 하는 일 덕을 해요. 그러면 바울은 로마 사람이고 로마 사람들이 로마서 14장이니까 그를 서로 섬기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했냐.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화평의 일, 덕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 그러니까 속장도 마찬가지예요. 속장의 기준은 뭐예요? 그러니까 화평과 덕. 그 속장에 들어갔는데 맨날 싸워. 안 되죠, 당연히. 덕이 없어서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덕이 없어서 싸우는 거야. 내가 보니까 덕이 없어서. 이기주의냐는 자기만 오르면 그만이야. 다른 사람 별로 중요하지 않아. 제가 지난번에 그 시편 42편 그걸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나도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도 마음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똑같은 마음. 근데 이기주의는 내 마음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 마음은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기주의야. 내 마음이 중요하면 다른 사람 마음도 중요하지. 내가 저 말 들으면 내가 아프면 내가 그 사람한테 그 말하면 슬플 거 아닙니까? 남이 어찌됐든 나만 오르면 그만이다. 내가 옳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나한테 오를 수 있지만 그게 다른 사람한테 옳은 게 아니에요. 근데 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래요. 내가 막 팔을 휘젓고 다닐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남 다치게 하면 안 되고 책임지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도 보니까 나와 있어요. 믿음에 뭘 쌓으라고요? 덕이야. 그냥 얘기하잖아요. 주여 하고 막 기도를 연락에 잘하는데 덕이 하나도 없어. 빵점이야. 덕이 하나도 없어. 그게 덕이에요. 뭘 또. 지식을 쌓아야지. 지식의 절제,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이게 믿음이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결국엔 사랑이에요. 믿음은 초기야. 믿음 있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되게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주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 덕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면요 공동체가 살아요. 교회가 살아요.
덕 있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근데 이기적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파괴돼요. 왜? 이기적인 사람 자기만 생각하거든. 연락에 자기만 생각하거든. 진짜 자기만 생각하거든. 공동체는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 여러분, 교회는 지식으로 세워지지 않죠. 고린도전서 얘기할 때 얘기했죠. 새벽기도 때 사랑으로 세워지. 교만하면 안 돼요. 지식은 교만을 나타내는 거고, 교만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잘났다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바다처럼 커지면 된다. 바다가 어때요? 가장 낮은 곳에 있잖아요. 온갖 세상의 물들이 다 바다로 몰려들었지만 바다가 너무 크니까 더러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컵 안에도 내가 그 컵 안에 물이 있는데 거기다 내 침을 뱉어. 근데도 그거 못 마셔. 내 침인데도 못 마셔. 왠 작기 때문에. 근데 막 강가나 뭐 이런 막 흐르는 개울에다가 내 침을 이렇게 뱉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냥 넓으면 끝나는 거야. 사실 좁기 때문에 싸우는 거지 뭐. 다 좁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는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제일 큰 물이 된 거고요. 바다가 모든 물들을 품기 때문에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장들은 뭐처럼? 바다처럼. 그냥 엄마 마음만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 엄마 얼마나 너그래. 아, 너그러워. 엄마 정말 너그럽잖아요.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는 게 엄마잖아요. 아유, 정말 엄마 너그러워. 내가 어제 뭘 이렇게 사다가 우리 집사람이, 나도 지금 좀 이렇게 좀 뜨끔하는데, 트렁크에다 뭘 물건을 꺼내다가 이렇게 부딪혔어요. 부딪혀갖고 머리가 아프다고 막 그러는데, 옆에서 준규가 뭘 이렇게 들고 있었거든. 근데 내가 우리 집사람 아픈 거는 물론 생각을 했지만, 근데 이제 내가 우리 집사람 아픈데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 저 준규 힘든데 좀 빨리 문 좀 안 돼. 그 얘기를 하고 내가 얼마나 뜨끔했는지. 근데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준규 얘기를 안 했으면 우리 집사람 나한테 되게 삐졌을 텐데, 또 준규가 무거운 거 들고 있었거든요. 무거운 거 들고 있으니까, 준규가 무거운 거 들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그냥 넘어가더라고. 아들 얘기를 하니까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어떤 거냐 그랬더니 그냥 바다처럼 큰 마음이 엄마의 마음.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엄마처럼 속상했으면 좋겠어. 엄마처럼. 그게 뭐예요? 바다처럼. 그래서 바울은 교회 원리를 무엇으로 하고 비유했는가? 몸 가운데 분쟁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파람 싸우면 안 되잖아요.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아프면 이쪽이 아픈 거야. 이쪽이 아프면 이쪽 아프다고 해서 이쪽 팔이 좋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영광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대각교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쟁이 일단 없어야 돼요. 서로 돌봐야 돼요. 함께 고통을 당하고. 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는 그냥 그 로봇 팔이나 혹은 레고 블럭의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건 몸에 팔이 떨어져, 지체가 하나 떨어져 나가는 아픔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몰라요. 목사만 아는 거예요. 목사만 그런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은사장 12장 거기도 얘기해요. 고린도의 몸.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문제를 교회가 몸이라고 하는 것을 풀어야 된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팔 하나 모이고 발이 하나 모여갖고 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완성된 몸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팔 한 짝, 다리 한 짝 나와갖고 여기서 조립해갖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 완성된 모습으로 나오지. 몸이 되는 거. 그래서 각자가 모여서 이거는 몸이 자라는 것이지 이거 모여갖고 붙여갖고 몸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속회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 성장을 목적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속회가 이렇게 부흥돼갖고 이제 만약에 1속이면 나중에는 속회 이름 다시 바꾸려고 하는데 1속이면 1-1속, 2속이면 2-1속 이래갖고 뭐 1-1속에서 뭐 1-2속, 1-3속 막 그렇게 분열돼야 된다는 거죠. 분열이라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세포 분열이 되듯이 이렇게 나눠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원리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 똑같아요. 로마서 12장에서도 보니까 몸, 많은 지체를 가졌죠. 한 몸이 서로 지체가 되어야 된다.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지체가 되어야 된다. 여기서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빨간색보다 파란색이 중요한 겁니다. 파란색이 원래 밑줄 치는 거예요. 빨간색이 아니라 내가 했을 때는 밑줄 친 거는 이거에 파란색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빨간색이에요. 전사님이 나중에 편집 잘해. 바꿔줘요. 알았죠? 한 몸에는 이제 지체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지체의식 있잖아요. 전체를 바라본다는 거거든요.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부분만을 바라보면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하나만 보고선 속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전체를 바라보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집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역할을 잘하면 되거든. 아버지는 아버지, 엄마는 엄마 역할 잘.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직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사역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뭐 하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은사는 유익, 이거는 뭐 교회 유익이든 사람의 유익이든 유익이 되어야 된다. 이거 뭐 명심해야 돼. 과연 이것이 지금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나 자신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이 되는지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지 이거를 좀 먼저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함께, 서로 이런 거 있잖아요. 용서, 서로 마음 같이 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뭐예요? 한 몸과 지체의 원리다.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고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데 제물이라는 게 뭐예요? 삼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제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고 하는 것은 예배자의 삶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건데 삼자를 위해서 내가 드려지는 거. 그래서 속장은 속이 없이 되기를 바랍니다. 속이 없는 사람. 그게 이제 속장이다. 속장은 뭐예요? 속이 없는 사람. 내 스타일 구겨줘도 되고. 그게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이다. 나는 그래서 속회가 교회 부흥의 열쇠이고 교회가 부흥돼야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한 속장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냐 이제 거의 결론이죠. 말 듣고 말대로 했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 택해서 여러분들 택해갖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래서 이제 때를 따라 재판을 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작은 일은 그 자기는 스스로 재판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집으로 갔다라는 게 이게 그 마지막 절이거든요. 장인의 조언을 받아들였죠. 겸손한 사람이 잘 듣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거의 뭐 조는 사람 없이 눈이 그냥 초롱초롱하게 다 듣고 있는데 뭐 눈 뜨고 졸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겸손한 사람이 잘 듣는 거야. 그래서 이제 원래 이 말씀이 끝났고 이제 Q 9번째 질문으로 감리교 속회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가? 감리교 우리의 속회가 들어야 되잖아요. 웨슬레가 이제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개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회심자들이 모여들게 되었죠. 그래서 처음에 신앙결석을 돌보기 위해서 신도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했는데 그 아래 밴드가 있어요. 그래서 감리교는 그 신도회 아래 가장 작은 단위, 감리교의 가장 작은 단위인 속회를 조직해서 영적인 생활, 교인들의 영적인 생활을 체크하기 시작합니다. 1742년 2월 15일 브리톨에서 처음 속회가 시작되고 1742년 처음에 12명씩 조직해서 매주 목요일날 모였어요. 감리교 속회가. 그리고 1페니씩 매주 헌금을 했고 요거는 부지하고 선교헌금을 썼습니다. 또 우리의 속회헌금도 지금 선교헌금으로 쓸까 지금 생각 중이고 좀 이제 더 연구를 좀 한번 해보고 그래서 속회헌금을 지금 이제 조금 더 연구 물론 그래서 이제 속회에서 그 속회헌금을 선교헌금으로 지금 하면 안 될까 뭐 이 생각도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나중에 다 정리가 되면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속회는 감리교의 핵심 조직입니다. 반회 아까 얘기했죠. 반회는 밴드입니다. 아까 우리 얘기했던 밴드. 밴드는 회원들에 의해서 선출했지만 속장은 웨슬레가 임명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따가 끝나고 내가 그 속장 밴드를 조직하든지 속장 그 카톡 단톡을 하든지 내가 속장하고만 통화할 수 있는 밴드를 하나 만들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오늘 이따가 여러분들 내가 다 초대를 해갖고 속장 밴드 아니면 뭐 우리는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속장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과 직통으로 통하는 밴드가 있어 뭐 이러면서 우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속장님들하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속해 카톡을 만들어요. 만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요 모든 감리교회원들이 의무적으로 참석했어요. 반회는요 의무가 아니라 선택된 사람들 해갖고 반회는 들어갔지만 이 감리교회원들은 모두가 속해 의무적으로 참여했고 이건 행정조직이나 양적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속회를 통해서 간증, 나눔, 권면, 돌봄, 격려 이런 기도회를 가졌죠. 이건 사회적인 성화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적인 성화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당시 부패했기 때문에 문화가. 속회의 자격 3개월간 예비훈련을 거친 후에 감리교인들이 삶 속에서 지켜야 될 3가지 기준을 규정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일단은 지난번에 이제 4과로 새신자 교재를 만들었는데 이번엔 8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지금 1과는 원고는 만들어놨는데 2과, 3과, 4가 이제 8과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이번은 너무 바빴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회의도 엄청나게 많이 했고 야근도 많이 하고 굉장히 바빴어요. 이번 왜냐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대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너무 피곤했어요. 전사님들 막 나를 욕하지 않았을까. 집사도 늦게 퇴근하고 하여튼 늦었어요. 하여튼 모든 게. 더 바빴어요. 그 3가지 기준을 정했는데 피해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되고 계명 잘 지켜야 된다. 말씀 읽기, 성만찬 참여, 개인 금식 이런 거 열심히 잘했다. 감리교회는 이거 잘해야 됩니다. 악을 피해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되고 계명 잘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연합 신도의 조칙에 보면 속장의 임무 거기에 보면 연합 신도의 총칙에 이거 웨슬리 시대 때입니다. 속장의 임무에 대한 원칙이 나오는데 그거 뭐냐 그랬더니 속장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봐야 된다. 지금 안 찾아봐도 문자로도 얼마든지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에서 기껏이 드리는 거 영혼들이 얼마나 번성하고 있는가 묻고 그럴 만한 사태가 되게 조언하고 책망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거 속장. 그리고 목사와 유사는 그 속회에서 이거 뭐지? 헌금 담당하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어요. 그리고 헌금을 전해주고 헌금 대장 도와주고 목사에게 병든 사람, 문란하게 생활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돌이키지 않은 사람 알려주고 다 보고했어요. 목사한테.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렇다고 이런 사람 목사한테 다 일렀어요. 와갖고. 그러니까 목사는 알아야 돼. 알아야지 대책을 세우든지 전화를 하든지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안내자 교육할 때도 얘기했지만 김수장 목사님, 민전사님은 일단은 내가 보내요. 그 사람들한테 갔다 오라고 보내면은 갔다 와서 보고를 하죠. 그때 그래도 목사님이 전화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전화를 해요. 그냥 우리끼리 가서 알아서 해결하고 왔어요. 그럼 내가 전화를 안 해요. 근데 목사님이 전화해 주셔야 돼요. 그럼 내가 전화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속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알고선 얘기를 해요. 이 사람 되게 문란한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 돌이키지도 않았어요. 이런 거 얘기해 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아니고 속회 역할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이제 한문으로 보면은 모이는 거예요. 그냥 모이는 거. 부칠 속에다 모인 속자. 붙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금 다 속해 있어야 돼요. 어쨌든 명단은 교회를 잘 나오든 안 나오든지 다 명단 속해 있어야 돼요. 그 사람 다 관리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포 역할. 거의 끝났어요. 세포 역할. 세포처럼 분할. 그물 역할. 정착 잘하게 해야 돼요. 이거 잘. 못 나가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새신자 교육 8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 8주 할 거야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도 좀 들어오기 좀 힘들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주 끝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속회로 들여보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된 영혼도 속회 안에 성장하도록 교회에 정착할 수 있게 할 거고 신경 역할이야. 소통 잘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목회 방식 잘 전달하고 혈관 역할. 말씀과 공급의 힘을 얻어서 속회 안에서 생명력을 공급받게 해야 된다. 잘 돌아야 된다. 몸처럼 건강하게 잘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 이거 스스로입니다. 속장의 자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담임 목사를 도와서 그리도 못된 지체를 돌보고 양육할 사명을 갖고 있는데 기본 자격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성숙한 인격을 갖고 있는가, 막 욕부터 나오는 거 아닌가. 이 얘기는 좋은 마음씨 가져야 돼요. 속장. 아름다운 말씨 가져야 돼요. 단정한 맵씨, 솜씨, 뭐 아픈 자 찾아가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성숙한 인격을 갖고 있는가. 양육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죠. 그러니까 하여튼 양육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모범이 돼야 돼요. 교회 예배의 모범, 기도의 모범, 봉사의 모범. 왜? 본대로 하기 때문에. 애들은 본대로 한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속장이 나와서 예배 잘 드려야지. 속장이 예배 안 드리면 안 되지. 예배의 모범. 그리고 내가 뭐 그냥 매번 나와서 뭐 이렇게 드리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새벽 예배도 매번 드리는 건 아닌데, 그래서 속장은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나오고, 만약에 못 나오면 새벽 5시에 실시간 하는데 그거 앉아갖고 그것도 못 일어나 못 봐요. 앉아갖고 실시간 하는, 오늘 3명 같은데 누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끝나고 이제 딱 열어보니까 김인숙 장로님 항상 나 출석했다고. 난 그게 출석이라고 생각하거든. 은혜 받아서. 나 출석했어요 목사님.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목사님 나 지금 출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목사님 나 지금 새벽기도 출석했어요. 못 나오지만 새벽 5시에 그 출석하는 거 있잖아요. 출석하라고 거기에서라도. 그럼 내가 보고 이분 속장인데 그래서 새벽기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출석했구나. 장로님은 은혜롭다고 막 이렇게 기대한다고 이렇게 쓰지만 나는 그걸 때 우리 장로님 출석하셨구나. 출석해야 돼요. 속장이 매우 점검해야 될 사람. 이거 중요해요. 이게 거의 마지막이에요. 공예배에 잘 참석하고 있는가? 누가? 내 속도원들. 그 봐야 돼. 잘 참석하고 있는, 주일예배, 오후예배, 수요예배 잘 참석하고 있는.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물질이나 혹은 사람과의 관계 등 점검해 봐야 되고, 가정불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개입하지는 마요. 그냥 도와요. 기도로 도와요. 핍박을 받는 사람이 있는지, 신앙적인, 아까 얘기한 경제적인 어려움, 이단의 유혹에 빠진 사람은 없는지. 그리고 목회적인 기도를 해요. 여러분도 목사님도 목회적인 기도해요. 내가 목회기도 주일날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목회적인 기도를 해요. 그리고 주일 중에 나오지 못한 사람도 있으면은 통화해서 알아봐요. 그리고 손편지라도 써요. 직접. 왜 못 나왔어요? 그냥 목사님 기다리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자리가 비어보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막 이렇게 하라고. 아니면 문자라도 경조사 점검해갖고 알려야죠. 그리고 여기 속회원들 모범이 돼야 돼요. 그리고 목회 방침에 여러분들 철저하게 순종하고, 제 목회 방침에, 그리고 보고해야 되고, 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이거 분속 위에서 전도에 힘써야 되고, 복장도 단정해야 하고, 신방 때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목사 입장에서 언제든지 얘기해야 되고, 부정적인 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속회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그 성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가 성장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개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화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속장 잘 가르쳐주고 고쳐주고 친절하게 인사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령의 일하심 없으면 이건 사람의 모임으로 그치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을 이렇게 했다라고 잘 가르쳐주고 고쳐주고 친절하게 인사해야 된다. 저는 이제 변화해야 될 거, 이게 마지막 번호인데,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변화해야 될 새로운 조직에 대한 거, 우리 교회 4가지 갖고 얘기를 했어요. 4가지. 근데 이제 한 가지를 더 플러스 시켰어요. 속회하는 교회 안에 작은 역할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기체가 되기 위해서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소그룹 모임이 되어야 되고,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대형 집회보다는 작은 모임 통화해서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사람 찾아가야 되는데 오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 콤플렉스가 있었죠. 모세 콤플렉스 혼자 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혼자 할 수 있어. 이거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안 되고. 그래서 모세가 혼자 일했고 대신할 사람 훈련시키지 않았습니다. 과중한 일 때문에 지치고 다 힘들었어요. 회중은 부격분이 되었고. 그래서 사역분담 법칙을 제안한 속장의 영역이 목회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서 잘 돌봐주시길 바라고요. 속장 리스트 아까 15개 했던 것처럼 잘 참고해서 작은 목자들 넘어진 양들 일으켜주고 엄마 역할 받아쳐. 엄마 역할 잘하자. 첫 번째 사역, 예배 사역. 말씀과 속회를, 삶을 나누는 속회. 그래서 여러분 속회 가운데 말씀과 지금 삶을 나누고 주일 설교 들은 것도 함께 묵상해요.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인터넷으로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들었는데 이해 못한 거 있으면 또 들어가서 한 번 더 들어요. 그냥 지금 우리가 이제
한번 녹화했던 거를 다시 반복해갖고 다시 한번 녹화해갖고 올리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뭐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또 들어도 돼. 그 말씀 또 들어도 되니까 줄 출석 확인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양육사역. 이건 에듀케이션, 우리 월십 미니스트리, 에듀케이션 미니스트리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양육하는 거예요. 잘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잘 교육시켜서 여기 분열 좀 이상하다. 분속할 수 있는 살아있는 분가할 수 있도록 양육하라. 분열 좀 이상해. 그래서 봉사에 일하고 몸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전하게 사람을 이루어서 장성한 분량에 충만했는데 이르기까지 우리가 잘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속도원들을 잘 훈련을 시켜야 되고 서로 돌보는 거예요. 러브, 케어링 미니스트리. 예수의 돌봄 위탁 사명. 이 얘기했잖아요. 베드로에게. 나 사랑해? 내 양 먹여. 그래서 돌봄이거든요. 그래서 교제와 양육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속장 점검 리스트 내가 15개 올려줄 거야. 밴드 조직한 다음에. 그거 조직한 다음에 올려주면 그거 보고선 잘 참고해서 여러분들 넘어진 양, 여러분들이 맡겨진 양들을 일으켜주고 도와주는 엄마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요. 미셔널 미니스트리.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데 본질이 뭐예요? 교회 본질이 선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내 미자립 교회 지원, 해외 선교사 지원을 위한 그룹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서 그래서 이제 속회원금을 통해서 좀 선교원금을 좀 돌릴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다른 패러다임의 전환인데 요거는 내가 물음표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속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는 내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요 역할을